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2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직금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분류 방법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둘러딱 분류를 시킵니다. 이방인은 언약이 없는 사람이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은 언약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럼 이방인들이 언약을 자기에게 요청하게 되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약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이 언약을 부르는 게 아니고, 언약이 인간을, 나라를, 언약이 알아서 본인이 만들어요. 하나님 본인이 만들어요. 이래나 저래나, 인간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안 만들어낸 사람은 그것은 이방인이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 완전히 하나님한테 분류하는 그 방식이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다 가 있어요. 네. 언약이 여기 있으면 이건 이스라엘이고, 언약이 없으면 이건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좋겠다. 이거 언약 받았으니까 구원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은 그때마다 새로운 이스라엘과 새로운 이방을 언약이 투입되는 동시에 이런 결과물을 새롭게 조정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언약이 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언약 오게 되면 이스라엘 내부가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이 또 나눠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또 언약이 또 추가되잖아요. 계속 뭔가 추가가 되면 추가될수록 이스라엘 내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방인과 이스라엘로 이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 볼 때 그 선 보는 사람과 내하고 잘 맞는 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웨이터가 와가지고 뭐 드시겠습니까? 그럼 여자 쪽에서 저는 커피요, 저쪽은 주스요. 벌써 안 맞잖아요. 벌써 안 맞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는데 둘 다 커피요 됐다는 말이에요. 이 맞는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새로운 또 줌이 들어옵니다. 커피인데 어떤 커피 하겠습니까? 여기는 카푸치노, 아메리카노. 또 다르네. 추가적인 주문이, 추가적인 요소가, 언약이 점점 더 윤곽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언약 사람이라고 여겼던, 구원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내부가 계속 쪼가리 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언약 주어지게 되면 나 믿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누구나 다 하고 싶어요. 문제는 내가 구원받고 싶은 게 아니고 주께서 들이대시는 그 다음에 언약이 나로 하여금 어떤 공간에 어떤 위치에 나를 분류시키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주도권이 이 언약한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언약의 마지막 끝을 참 궁금합니다. 끝이 참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끝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언약은 마지막 어떠냐 하면은 어떤 것에서 영향받지 않는 빈 공간이 발생돼요. 이 세상에 어떤 법에나 어떤 규제나 어떤 기준에도 상관없는 빈 공간이 발생시킵니다. 제가 지금 양말 좀 빵꾸 났거든요. 이제 보이 처음에는 빵꾸 났는데 오다비 빵꾸 났는 것 같은데 뻥크가 났다 이 말이죠. 또 스타킹에 구멍 나듯이. 원래는 신제품은 구멍 나지 않죠. 양말이 멀쩡한데 구멍이 나버리죠. 그러면
그 구멍은, 그 뭐, 어떻게 생긴 거예요? 신다 보면 나죠, 신다 보면. 언약이 인간 역사에 오다 보면, 여기 구멍이 생깁니다. 근데 그 구멍은, 기존의 어떤 인간도 이 구멍에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구멍이 생기면서, 그 원래 있던 그 구멍, 원래 있는 자리는 구멍 있게 내어주고, 구멍 자리를 차지했던 것은 구멍 때문에 주변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쭉 밀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구멍 자리는 이것은 밀리게 되면 이게 밀린 자리가 뭐냐, 권세가, 세상 권세가 되고 어둠의 것이죠. 어둠의 권세가 되고 어둠의 권세가 도저히 어떻게 터치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빈 구멍의 발생. 그 구멍에서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말 이래가지고 어려우니까 실례가 좋아요. 다니엘 세 친구가 그 사람들 태어날 때 소원이, 참, 불속에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그게 소원이었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이거 남자가 내가 불은 한번 들어가봐야지. 뭐, 이걸 평소에 장례 그 학교에서, 예, 그 세 친구한테 너희 장례 되고 싶은 장례 직업이 뭐냐? 셋이 다 같이 저는 불고등에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뭐 그런 이야기 안 했다 이 말이죠. 나름대로 난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나는 장관이 되고 싶어요. 나는 뭐 장사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있을 게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세 친구한테 임하니까 그게 다 밀려버리고 본인이 예상치도 못한 새로운 낯선 구멍이 들어가게 돼서 그 구멍은 뭐냐면 원래 없던 거예요. 아니 느부갓네살이 사람 죽이는 게 취미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죽이는 것은 저 북쪽 김정은이나 사람 죽이는 취미 그 장난감 만들고 수수박대 장난감 만들어서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남 죽이는 게 취미고 남 풀에 여놓고 그거 즐기는 그런 변태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거 하나의 지도자 같으면 그런 사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다니엘 세 친구를 집어넣었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마치 출애굽 할 때에 바로 왕이 그렇게 못돼 먹은 사람이 아닌데 모세가 와가지고 약을 올리니까 갑자기 바로 왕이 강팍해졌다 했죠. 강팍해져 가지고 과도한 행정 조치를 내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누가 유발했습니까? 누가 유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발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언약이 유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지상에 오게 되면 결국은 뭐가 한다? 양말에 빵꾸 난다. 예,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은 기존의 권세자들이 놓친 게 아니고 권세자들은 이게 밀려난 모든 이 다른 이 섬유 조직에 대해서 이미 권세를 계속 발휘하고 있어요. 이 평소에 자기 밑에서 권세 눌린 자들은 이때 이상하게 여기 중에서 일로 빠져나와 버리면 이거는 일종의 새로 생긴 뭐가 되냐 하면 옛날에 그 사람 죽여놓고 제사장 있는 곳에 하는 걸 도피처럼 하잖아요. 일종의 피난처 또는 피신처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은신처가 하나님께 마련해 주는 겁니다. 마련해 주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사랑에서 넣어준 이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야 돼요. 미리 온 천국이에요. 천국 생활은 미리 해야 돼요. 죽어서 하면 소용이 없어요. 미리 미리 왔잖아요. 그러면 언약에 따라서 구멍이 생기고 나중에 구멍이 이제 성령의 처소인데 성령이 생기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미리 이미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이 구멍하고는 아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더 알기 쉬운 예를 지난 강의나 성찬에 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잠깐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예를 제가 굉장히 족하게 얘기했는데요. 치매 걸린 할머니들 보면 우리 어머니도 그렇지만 자꾸 밖에 나가 이뻐 보이는 쓰레기를 자꾸 가지고 와요.
아이스크림통 있잖아요. 분홍색으로 딱 하는 게 스티로폼에다가 되게 이쁘거든요. 예. 사람 아이스크림 한 빼먹고 그건 그대로 놔둔다. 그걸로 자꾸 들고 오고 한잔 들고 온다. 그러면 이 집에 방이 있는데 쓰레기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매일 같이 치우기 때문에 없지만 그냥 놔두면 자식이 멀리 있다 보면 쓰레기들이 쌓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랜만에 자식들 이제 추석 앞두고 와갔다가 보면 이거 쓰레기는요 시간 조금만 모으면 진짜 많이 모이게 돼. 쓰레기는 그래요. 조금만 안 치우면 온통 쓰레기예요. 뭐 이 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집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이 자식들 와가지고 손님 오는데 엄마는 치매지. 그러니까 뭘 생각했어요?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치울까? 이것만 신경 쓰겠지요. 근데 여기에 뭐냐 하면은 천사 2명이 왔다 칩시다. 예. 그래 천사가 오게 되면 뭐냐면 복음의 광채. 예, 광채는 뭐 눈부심이죠. 예. 눈부심이 딱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쓰레기 치우는 게 큰 문제예요. 별게 아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걸 사소한 문제죠. 뭘 하기는 하지만 그다지 신경 안 쓰이는 사소한 문제죠. 이게 천사가 와가지고 눈부시니까 이 눈부심 앞에서 쓰레기는 이게 마치 그 눈 내리면 쓰레기가 덮이듯이 이 눈부심 앞에서 쓰레기 있는지 없는지도 잘 분간 안 되죠. 이거부터 쓰레기 같은 소리 들리. 지금 보험 앞에서 저는 이 세상적인 이 쓰레기가 별로 신경 안 쓰이는데 나 왜 쓰이지? 이 천사 왔다는 게 누가 보면 이장이 나옵니다. 그 양치는 목동이 들판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하늘의 영광에 땅에서 기뻐하시는 일반하는 사람 중에 평안을 했을 때 그 목자가 양 몇 마리 지금 잃으면 그거 신경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신경 끄도 안 되죠. 그래서 뭐냐 하면 그 요한 고린도서 후서 4장 4절을 보면 복음의 광채가 비춰버리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고 나는 진짜 나 자살할까 뭐 아까 한 그런 중차대한 문제도 복음의 광채 앞에서는 이게 전부 다 소소한 문제가 되고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아까 제가 얘기한 이 구멍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없는 세상 권세에 눌린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모든 게 진지하고 심각한 문제들 전부 다. 예. 그게 인생 오래 산다고 해서 자동차로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도 이런 거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그거 처리해야 되나 이거 처리해야 되나 모든 게 인간에게 참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이 앞에 이거 광채 앞에 복음의 광채라 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복음의 광채를 누가 방해합니까? 아까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해가지고 이 중요한 문제 안 풀고 뭐 실제는 이게 이런 복음이라 듣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 있잖아. 자꾸 여기에 정신을 다 빼앗기게 만듭니다. 정신을 다 빼앗겨서 결국 악마가 노리는 것은 복음을 어떻게 하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오늘 또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통해서 자꾸 이 세상의 문제를 심각한 지경으로 조금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기도를 해도 뭘 기도하겠습니까? 북한 핵 문제 처리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내 잘 살게 해주시고 천당 마귀 쓰레기 같은 거기에다가 기도하게 만들겠지요. 근데 그걸 위해서 창사한 데가 교회고 아무것도 안 중요한데 복음을 모르는 순간에 복음이 빠져나온 순간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약간 도표로 그렸으니까 도표 보면 이제 알기 쉽겠죠. 예. 1절은 뭐냐?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산다. 인도하는 대로 산다. 예. 이게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산다. 1번. 2번은 뭐냐 하면 선하고 바르고 착하게 산다. 주께서 인도하게 되게 되면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복음만 알면 돼라는 거예요.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뭘 기뻐해라 했습니까?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뻐하라 했죠. 그러면 성도는 뭘 증거하냐면 생명책을 증거하겠죠. 생명책을 증거하겠죠. 그런데 1번이 아온 사람, 그러니까 성령세를 안 받은 사람은 그 대안으로서 2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선하고 바르고 착하게 살면 여기 어떤 보상 같은 것이 줄 것이라는 선악과 싸먹은 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평생은 뭐냐면 자기가 쓴 자기 소설책, 그 자기 인생책을 뭐 하겠습니까? 증거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교회 와도요, 성령세를 안 받은 사람은 이 1번이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가 안 되기 때문에 목적이 자기가 인생이 잘 살아가겠다는 자기가 구원받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1번이 안 된 상태에서는 2번이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선하고 바르게 착하게 살게 되면 아마 보상으로 구원받게 해주고 이 땅에서는 기도 많이 쓰다고 마사 형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생명책을 증거하는 것이 사실은 생명책 앞에 붙어요. 요한계시록. 이게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생명책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가 쓴 인생책을 평생도록 증거하는 겁니다. 아까 뭐였죠? 이거는 구멍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멍이 아니고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짜여져 있는 그 양말, 슬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양말에 빵꾸 안 나도록 그냥 윤기 나고 번들번들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지고 내 평생 키웠던 내 인생의 작품인데 어때? 괜찮지? 이런 거 자랑질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하나님의 이 세상 신은 악마는 인간을 어느 쪽으로 몰아넣습니까? 바로 이쪽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면 자기 인생책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요 인생책을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심판에 요걸 무슨 책이라 하냐? 요걸 행함책이라 합니다. 행함책 이렇게. 이건 그냥 어린 양의 생명책, 그냥 생명책을 하고 책이 달랑 2권밖에 없어요. 제가 강의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분류할 때 어떻게 일방적으로 분류하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은 분류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너희와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분류합니다. 분류하는데 그 제3의 지역은 있어요, 없어요? 제3의 지역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 자체적으로 인간에게는 없는 분류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분류를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대구 강의 때 뭐 잘 못 온다 하니까 또 뭐 못 묻겠는데 그때 대구 강의 때 지혜로운 처녀 5처녀 이야기 했던 기억납니까? 다 들으셨네요. 어리석은 처녀부터 따져야 돼요. 어리석은 처녀. 어리석은 처녀는 신랑을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조건을 신랑에다가 대입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내가 저 남자와 신랑과 결혼하겠다가 아니라 신랑이 의해서 제시된 조건에 의해서 갖추어진 신부들이 5처녀예요. 이 말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조건을 해야 돼 라는 그 조건에 대해서 지혜로운 5처녀는 자기가 내민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신랑이 요구한 거예요. 기름 준비한 신랑이 요구한 거예요. 신랑이. 선하고 바르게 살고 착하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런 이야기는 많이 유포되면 유포될수록 주께서 인도하는 사람이 더 귀해지는 겁니다. 귀해지는 거예요. 특수학교? 뭐라 합니까? 고등학교 공부하는 애들 모이는 걸 뭐라고 해서 특목고 없앤다 하죠. 그거 없애면 안 돼요. 없애면 안 된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예.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은 왜
공부 잘하는 게 그게 삶의 재미가 돼가지고 특권의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보람이거든요. 그거 없애버리면 할 수 있는 공부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특별반 왜 만듭니까? 발음이 안 된다면 특별반 인류대학교 왜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줘야 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동기부여가 인간이 착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누구나 이렇게 태어나면서 다 이래요.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이거와 전혀 별개 여기에 속해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이 진짜 때려 죽어도 목숨 바쳐도 몸 건너가는 그런 영역이 있어줘야 된다니까요. 예. 사회의 능력으로 몸 가는 곳이 있어야 돼요. 주께서 열어줘야 비로소 열린 공간이 딱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없던 공간 언약으로 인하여 새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 주께 주신 시간 맞춰오면 우리가 참 뭐냐는데 다시 한번 이게 이것이 이순지 사회입니다. 또 됐다 하면 또 녹취하면 일찍 맞췄네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 주께서 인도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특별반대예요. 특별반. 이거는 특별반대예요. 정말 어느 정도 특별반인지를 구원받은 본인도 예상 못했어요. 이 정도까지 내가 특별한 존재인지를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 믿고 바르게 사는 줄 알았어. 바르게 사는 게 목표인데 이제 바르게 살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 이런 줄 알았지. 전혀 별개의 세계라 하는 건 사실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요 이쪽인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착한 일까지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따라가는 그런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남보다 더 약간은 더 월등하다고 본 거예요. 근데 지는 같은데 좀 더 수준 높은 한 통속인데 수준 높은 그리고 쳐다보면 보이는 거 남들이 능력이 없어 못 갔지만 약간 했으면 노력만 하면 갈 수 있는 목표 같은 거 그런 위치에 그들이 있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누가 높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 한 거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제자들을 구원한 것은 아예 목표 자체도 없어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야. 정말 그런 거 아니면 못 가는 거야. 정말 생뚱맞는 낯선 방식을 주께서 주신 겁니다. 낯선 방식을. 여기는 복음 중심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 중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에 속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할 때는 다 도와줍니다. 복음을 위해서 할 때는 다 도와줘요. 그런데 자기가 괜찮은 인간으로, 바른 인간으로, 선한 인간으로, 남보다 뛰어난 인간으로 한다면 주께서는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성도든 뭐든 처음 출발할 때는 이 공간은, 이 빈 공간은 없어요. 이 공간은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제자들이 다 이쪽에 있어요. 이번에. 예? 선하고 바르고 착하게 살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상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 줄 거다. 다 이쪽에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지요. 오늘 이제 제자 이야기 계속 되는데요. 부르지요. 부른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사람보다 성적이 뛰어나다는 정도는 그들은 감 잡았겠죠. 남보다 뛰어나니까 어떤 자부심이 있겠죠. 근데 이들을 뭘 봤냐 하면 실패자로 만들어버려요. 실패자. 이 땅에서. 예, 실패자 만들어버려요. 실패자가 되긴 본인 마음이 어떠냐 하면 상처가 있겠죠. 뭐야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3년 동안 따다니면서 결국 마지막 자기가 내는 결론은 뭐냐면 실패다.
실패다. 근데 가룟 유다만 실패했습니까? 다 실패했지요. 근데 가룟 유다는 마귀가 들어서 이제 주동을 했는데 실패예요. 상처를 입어서 뭐했냐, 가룟 유다는 결국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공해서 자살한 사람 봤습니까? 없지요. 제가 전에 강의할 때 했잖아요. 자살한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을 때, 내가 지킬 만한 게 없을 때 사람 자살한다 했죠. 자기가 키워줄 아이 있는데 자살한 그런 부모는, 그 독한 부모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킬 만한 것, 내가 사랑할 만한 것은 그럼 어디서 가져오는가? 본인이 만들어요. 인간은 흔히 자기를 사랑한다 하잖아요. 그 말은 맞기는 많은데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인간은 자기를 맞기는 많은데 사실은 그 정답이 아니고, 인간은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사랑해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사랑한다니까. 현재 지 꼬라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여기서 탈피하겠지.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그만하면 됐다, 이것을 사랑해요. 따라서 거기에 남아있는 이 사람은 자살하거나 삶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에요. 마라톤 42km인데 30km 뛸 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넘으면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12km는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산할 때도, 수영할 때도 그렇다고 우리 김삼이 아까 이야기 하셨거든요. 예. 어떤 극한 상황에서는 그 너머는 자기 힘이 아니고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겠죠. 왜 그렇게 합니까? 아직 자기 사랑에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에. 자기는 뭘 사랑한다고, 자기 현재 이 꼬락서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이런 지경이지만, 예. 내가 사랑하고 싶은 걸 자기가 만들어요. 그럼 차이가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상처요, 실패자입니다. 근데 내가 내 상처를 사랑하고 내 실패를 사랑할 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를 딛고 실패를 딛고 그게 충분히 보상이 된, 깔끔하게 모든 게 마감질이 돼가지고 언제 아파서 봤어? 그런 게 없었어? 할 정도로 모든 상처마저 충분하게 보상이 되는 그런 이상적인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힘든 인생을 꾸역꾸역, 예, 그 목표를 향하여 출조하게 된 게 인간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본인이 누굴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인간의 막연한 뜻인데요.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도록 누구로부터 계속해서, 예, 힘을 부여받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는 없었는데 배후에서 그 힘까지 누가 대출을 해요. 대출. 무이자로 계속 힘을 줍니다. 이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이제 그런 인간이죠. 가인이 그런 인간이에요. 계속 힘주어 하죠. 그 말은 뭐냐면은, 악마가 뭐라고 생각해주냐 하면은, 네가 마냥 상처만 안고 있는 그런 타입이 아니야. 네 그런 입장이 아니고, 너는 마냥 실패할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언젠가는 빛을 볼 거야. 자꾸 계속해서 격려와 동료를 아끼지 않습니다. 누가요? 악마가, 마귀가. 최초로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는 가인입니다. 최초로 상처받은 가인이에요. 제사 드렸는데 제사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상처 입었죠. 그럼 악마가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예. 이 가치 있는 나의 제사, 내 가치는, 이 가치성을 완전히 박살낸 어떤 다른 상대자가 있었지요. 아벨이잖아요. 그럼 아벨이 없는 상태 같으면 나의 가치는 이제 상대자가 없으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마가 엎드려서, 거기는 죄가 엎드려야 되는데 탁 엎드려가 덮쳐지는 거예요. 마치 개가 덮치듯이 낯선 사람들이 확 덮쳐버리니까 완전히 그 악마한테 뒤집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들여나가서 쳐 죽였습니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 인류는 바로 그 가인의 자손으로, 예, 퍼뜨려 나왔어요. 가인의 자손으로 퍼뜨려 나왔어요. 모든 인간은 가인의 자손이에요. 이 창세기 4장 이야기인데, 창세기 6장 이야기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나오죠. 전부 다 진작에 멸망 당해야 될 자리예요. 그 안에는 뭐냐면은, 나는 실패는 내게 적절하지 않다. 상처는 내게 적절하지 않다. 이유도 모르는 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룟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에게 상처를 내버려요. 실패자가 되게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상처를 낼 때 상처가 뭘 보게 하냐면 처음으로 자기 내부를 똑바로 보게 하는 최초의 하나의 입구가 되게 해요. 맨홀. 예. 맨날 하늘만 쳐다보다가 맨홀 뚜껑 열리가지고 시커먼 어둠 속에 제대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상처가 있을 때 하나의 상처가 내 마음을 쪼개는, 예, 절개 지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절개 지점으로.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 근성으로 잘났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구 강의의 제목을 제가 뭐라 하냐면 스티커를 했죠. 스티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그냥 내부는 그대로 있고 외부만 드덕드덕 성공 많이 해가지고 외부만 스티커 붙였다는 거예요. 이 비 오면 다 떨어져요. 뭐 성경 몇 장 읽고 기도 얼마 하고 교회 신앙생활 몇 년 하고 뭐 사람들한테 목사하고 뭐 그거 띄면 다 떼지는 거예요. 속에는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전혀 달라지려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게 내 마음이 상처가 나고 절개돼야 돼요. 이게 찢어져야 돼요. 찢어져야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찢기 전까지는 이게 둥그러기 마음이라면 이거는 뭐 멀쩡하죠.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이게 마음이라면 이 마음을 가지고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영어로 하면 셀프, 이게 자아예요. 자아. 예. 자아거든요. 근데 이게 설계지 해가지고 상처가 되면 야는 뭐가 없느냐 하면 이게 승리가 안 돼요. 자아 이전에 혼돈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아가 없어요. 혼돈이라니까, 카오스, 혼돈이라니까요. 혼돈. 어두움의 그 충동들의 집합소. 충동들의 집합소. 참 강의 시간에 또 일이 하면 하루 집중할 텐데 복음을 위해서는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죠. 오늘 제목이 정하죠다. 오늘 제목 정하죠. 더러워서 내 못 드실 거예요. 아담부터 내는 모든 배설물이 다 놓여있는 그거에서 우리는 잉태합니다. 잉태할 때 부르는 노래가 생일 축하합니다. 정하조에서 출산하시 나오면서 씻어내고 내 때를 붙이고, 예, 라는 브랜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앞에 붙은 게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에. 붙는 순간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이제는 영원히 내가 주인공이 되로 내가 주인공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좋다고 박수를 치고 또 하나 괴물, 나 닮은 괴물 나왔다 좋다고 축하는 마귀가 불러야 돼요. 마귀가 원래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마귀의 특징은 거부하게 돼요. 거부한 이유가 니만 신이잖아요. 나도 신이다. 그래서 인간이 마귀를 닮아놓으니까 태어나면서 전부 다 자기밖에 몰라요. 예. 애들 보세요. 예. 그 손녀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손녀는 지금 우리 집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손녀에 대한 제 첫 소감을 제 아내가 한 소감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적어놓을게요. 네 자입니다. 뭐 사자성어는 아니고 네 자입니다. 강적이다. 예. 난 예상했거든요. 예. 그 상전 둘이 온다고 내가 설치할까요? 강적이다. 예.
제 아내 입에서 평생적으로 제가 만난 이 이야기 처음입니다. 제 아내는 강직이 없어요. 예. 근데 처음으로 강직이다. 내가 봐도 강직이에요. 예. 아, 정말 강직이에요. 벌써 우리는, 예, 벌써 결집도 갑니다. 얼마나, 앞으로 다녀간 동안에 얼마나 깨질지. 야, 예, 벌써 첫날 보냈는데, 예. 첫날 보냈는데, 학을 떼었습니다. 예. 나는 지금 피신 와 있습니다. 방주로. 오늘 또 하룻밤 자거든요. 그렇게 내일 들어가거든요. 난 피신 와 있습니다. 예. 이 정화조, 이 제목 누가 산지 잘 다는데, 이 정화조에서 자아가 나오면서 자아의 포면은 매끈합니다. 좀 매끈해요. 예. 매끈 안 하더라도 매끈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매끈해야 타인을 자기의 다른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매끈하다는 말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는 겁니다. 계속 이 훈련을 2살, 3살, 12개월, 20개월 계속 하면서 지금 21개월인데 계속해서 자기만이 매끈함을, 매끈함을 계속 지속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매끈하면 매끈할수록 맺고 끊는 것이 성대예요. 예. 요거 엄마 거, 요건 내 거, 맺고 끊는 것이 성된다고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거는 갈수록 타인이 점점 더 타인처럼, 남이 남처럼 분명해진다는 현상은 뭐냐면 그만큼 나는 나에 대해서 분명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더불어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 돼. 혼자 살면 안 돼요. 중구난방돼요. 엉망진창이에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있어주고 경쟁이 돼야 요거 언니 거, 이거 니 안 손대지 마. 이거는 오빠 거, 니 어디 손대? 때리고 가면 울리고. 그러면서 점점 더 강해서 자기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기 것을 형성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었으니까 나무로 있는 게 남이란 내게 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스, 재료를 제공하는 제공처가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과 내게 실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제공처로서의 타인을 그렇게 생각해서 관계 맺음에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매끈하면 매끈할수록 우리가 다시 나오는 모든 소망과 사랑과 믿음은 결국 누구 지향적입니까? 누구를 위한 소망이고 누구를 위한 사랑이고 누구를 위한 믿음입니까? 바로 나 자신. 예. 마귀를 구체적으로 닮아가잖아요. 이걸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하냐? 사도 요한은 이걸 한자로 이야기해요. 이게 뭐라고요? 육이죠. 육에서는 못 벗어나요. 절대로 인간 육에서 못 벗어나요. 주일 낮에도 그냥 하겠습니다만 목사나 사도의 할 일은 육의 자리에서 영의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요. 크레인이 와서 옮겨줘야 돼요. 육과 영을 옮길 때는 그냥 옮기면 안 되고 반드시 통로가 있어요. 육에서 영이 될 때 통로는 누가 먼저 그 다리를 먼저 없는 다리를 만들어놨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다리를 만들어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을 때 저주받았거든요.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분이 끝난 거예요. 사흘 만에. 사랑하는 분은 아들로 완전히 위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리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예? 분명히 육인데 나중에 부활하고서는 영의 영광으로 나타났죠. 영의 영광으로. 막 문 열는 물 닫혔잖아요. 문 관계없이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영으로 오셨잖아요. 영광으로.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연결고리라면 그게 뭐냐 하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께 속에 칩처럼 장착하고 집어넣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살이요, 내 피죠. 그럼 내 살과 내 피를 집어넣었다는 말은,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육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 본인의 죽으심을 거기다가 집어넣었다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내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늘 주고 계시는 분으로 엮여진다면 그것 또한 성도요. 내가 죽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분이 살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내에 관한 모든 일들은 침에 걸려서 모아놓은 쓰레기는 좀 다 사소한 일이 된다니까요. 그게 죽은 상태예요. 왜? 예수님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뭐 어디 일 처리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뭐 어디 이사 가고 뭐 이거 뭐 먹지 이거 하고 이거 몸 아프고 뭐 이렇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했잖아요. 복음의 광채에 미치면 그게 다 사소한 문제라고요. 근데 사람이 늘 그렇습니까? 갑자기 그래 나도 저만큼 돈 벌어 살아야지. 갑자기 자기가 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죽겠네. 그래가지고 나로 인하여 누가 죽냐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밟히고 모독받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신경 쓸 때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요. 신음소리를 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른 사람 같으면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는데 성도는 나 안에 너라는 분이 오셨고 또 너 속에 나가 있고 이게 너 나가 이게 하나 되고 말았어요. 마치 부부처럼 두 몸이 한 몸이 되고 말았어요. 한쪽이 봉창 열고 엉뚱한 데 보면 한쪽이 슬퍼하고 또는 인간이 주님만 섬기면 주께서는 우리 주변에 나도 먼 사이에 환란과 핍박과 공고와 위험과 막 보여주면서 어때? 저 환란 핍박 다에 몸 아프는 거 어때? 그건 뭐 별수니까 뭐 죽어서 하는 게 그거 하는 게 영원 소원이죠. 그랬구나. 이놈이 이쁜 거 이런다 이 말이죠. 거기 몇 초 안 갑니다만은. 예? 주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복음에 의해서는 모든 걸 해주지만 복음 위에는 일체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늘 목적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 소원을 안 들어주죠. 우리 소원은 뭐라고요? 우리 소원은 내가 나의 소설책 쓰는 거고 마귀한테 잘 길들여져 가지고 나의 드라마 쓰는 거예요. 일체 안 도와줍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여기서 또 통박 굴려서 하겠어요. 예. 그럼 복음을 위해서 뭐든 도와줘. 그거 잘 됐네. 근데 목사님 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했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분명히 또 그런 질문을 나오고 싶죠. 그거는 방식이 달랐어요. 방식이. 그 방식이 다르다 하는 것은 너무 모호합니다. 하겠죠. 방식이 모호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마가복음 보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육의 자리에서 영의 자가 바뀌는 방식을 제자들하고 협의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이끄셨습니까? 일방적으로 이끌었죠.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 이렇게 마태복음 공부한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복음을 위해서 한 목적만 제시한 것이 아니고 그 방법과 관련된 목적과 유일하게 연결된 방법까지 오늘날 그대로 우리의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로 이 방법을 사용하시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는 만날 복음을 위해서인데 왜 나 안 도와줍니까? 방법이 네가 세상에서 나온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연결이 주께서 쓰시는 방법을 해야 그게 주께 영광이 되고 이렇게 주님의 복음만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겠죠? 예. 좀 어렵게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이렇습니다. 자아가 이끄지는 뭐냐? 혼돈이었다. 예, 그냥 혼돈이었어. 자아가 없어요. 끄집어 냅니다. 왜 이 자아가 없냐? 왜 이 혼돈이냐 하면 여기에 뭐냐 하면 범죄한 아담이거든요. 이게 단지가 이거 단지 큰 단지 범죄한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 있잖아. 아담은 범죄 악마죠. 악마한테 지배받기 때문에 악마가 여기서 아담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결국은 혼돈밖에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튀어나오게 되면 독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자아가 붙고 이름이 붙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자, 1번 이어야 되는데, 2번 1번이냐, 2번이냐, 이걸 분간하는 방법을, 예, 특별히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과연 내가 1번 따라가는지, 예, 2번 따라가는지, 예. 방법은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 예.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다, 예. 사랑하고 있다, 이래 봅시다. 자, 사랑했는데, 잊어지거나, 잊어지거나, 멀어진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그 사랑할 때 2번이었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뭐가 있어? 어떤 실직 같은 거, 이익 같은 거, 2번이었어요. 그러나, 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자기 뜻이 아니고 1번이에요. 참 쉽죠? 그런 방법. 내 인생이, 내가 예수 믿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성령 받은 건지 아니면 어떤 천당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방법은 우리 전 인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렇게 나는 그러니까 난 1번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 일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막아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거는 한 예지만 실제 인생을 걸쳤던 우리 인생을 다 살았기 때문에 막아본 방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44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요거 나오죠. 자, 요 방법을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지금 이 말씀 했잖아요. 그 제자들은 이 말을 겸손하라 그런 뜻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거는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성령이 오고 사도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본인이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 버는 거예요. 2번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주께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께서 사도들을 1번, 인도함을 요 원칙에 따라서 이끄시는 겁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사도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 된다? 전부 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지금 제가 이 말하는 이 침묵한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 못할 싶어서 내 침묵했는데 이 뭐냐 하면은 2번씩 봅시다. 내가 주의 말씀 순종해야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되고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천국 가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원인을 집어내야 돼요. 내가 남의 종이 돼서 집어넣지요. 그러면 이게 순수합니까? 이게 노림수 아니에요. 이게 꼼수죠, 꼼수. 근데 이게 제가 분명히 꼼수인 줄 여러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꼼수인 줄 알면서도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어뜸이라는 것을, 이제 어디서 문제냐 하면, 어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니까. 어뜸을 생각한다고. 모든 인간은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단어 나와도 상신, 내가 어뜸만 나오면 내가, 맞아, 어뜸이 내 자리야. 내가 그렇게 될 거야. 그게 목적이야. 항상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뜸이라고. 그럼 어뜸이라는 건 지금 이걸 짐작하고 있고, 종은 그 어뜸의 자리와 반대가 되겠죠.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예? 이 문제인이 아니고, 하여튼, 이게 살아난 거예요, 이게 살아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네가 은혜 가거든, 예, 상석에 앉지 마라. 응? 상석에 앉아버리면, 사람들이 네 앉을 자리가 있는데 완전 끝에 가라 하면 네가 얼마나 네 우사스럽겠느냐. 상석에 앉지 마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목사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어떤 이렇게 목사 대지방 어디 하실 때는 어딜 가냐, 일본에 말석에 앉아요. 제일 마지막에. 예. 그건 뭡니까? 지금 몸소 교인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적으로 보이죠. 타인을 의식에 해서 누가요? 행동의 주체가 누구라고? 셀프. 자기가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있는 이상은 아까 뭐가
자기가 있는 이상은 누가 죽는다? 아까 배우는 복사. 내가 살아있으면 누가 죽어요? 그 사람한테 예수도 없지만,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있다면, 내가 돋보이는 순간, 나의 명예와 나의 체면이 돋보이는 순간,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은 또다시 나한테 밟히게 되게 돼 있어요. 십자가가 못 받는다고요. 이게 마귀 짓이에요. 마귀 시험이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이 방법은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지킨다는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인도하는 분이 있는데, 예?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 하는데, 머리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우리, 스타일리스트 원한대로 해주세요. 우리 작가하면 스타일리스트 원한대로 해주세요. 이러면 원한대로 해주면 되지. 해놓고 눈 떠가지고, 아유, 이거 너무 깎은데.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방금 먹겠어요? 원한대로 다 맡겼잖아요. 예? 맡겼으면 코스 요리 나오잖아. 코스 요리. 마지막에 중국집 코스 요리 마지막에 뭐 나옵니까? 짬뽕 먹을래. 그때 하지. 다 인도함을 받으면, 인도하면 가게 되면, 내가 누구 작품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증거됩니까? 나 이렇게 잘 살았으면 안 되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를 통해 나온다? 절개지 뭐라겠습니까? 상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담겨요. 실패자를 통해서 삼킨다니까요. 그래,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적이 되는 겁니다. 싶으십시다.